제8장 그대와 나.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죠.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네, 1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부터 찬송을 드리지 않는데 찬송을 사용하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당분간 찬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앞뒤로 우리 찬양이 있으니까 그 찬양으로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 이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여전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에덴 동산 안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참 생명의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 또 가족을 잃은 분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귀한 새 생명들을 주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 본문은 아가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도 오페라가 진행되듯이 신부의 노래, 신랑의 노래, 신부와 신랑의 합창,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노래, 오빠들의 노래, 이렇게 다양한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짧은 1장부터 9장까지 다양한 이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이렇게 신부가 노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친밀한 애정을 표현하기를 갈구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요즘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공공장소에서 마음껏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흉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슴 깊이 다가오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동양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런 신부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에는 더 깊은 우리들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이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오늘 이제 사춘기가 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월터 트러비쉬가 지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을 권해주시면서 꼭 한번 정독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읽은 책을 아주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후에 40년 동안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기도 하는데 그 책은 기독교인의 젊은이들로서 사랑과 결혼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좋은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보면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참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닌 육체적이고 성적인 결합이 동반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바로 이해할 때 오늘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감정과 욕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친밀함과 함께 더불어서 육체적인 접촉이 병행되되 정비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만나서 당장에 마음이 끌렸다고 자기의 육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두면서 깊이 이렇게 가면서 영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성숙 또 갈등, 고민 또 많은 것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육체적인 이런 접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함께 이렇게 병행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포르노와 같은 그런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참 놀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또 아가서와 같은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진정한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적인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아름다운 가정,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가 이렇게 간절히 신랑을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육체적인 애무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 육체적인 이런 스킨십과 또 이런 접촉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잘 이해시켜 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까지 저들의 성적 순결을 지키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최종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진정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가장 귀한 성을 함부로 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온전히 줄 수 있는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찌끄러기가 아니라 오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곧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이제 온전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 혼, 육의 온전한 결합이지 어느 한 가지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심어놓은 사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육체를 함부로 다루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육체적인 결합이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게 중요하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육신을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부활할 때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몸의 부활이지 영적인 부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바울 신학 곳곳에 바울 서신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에도 우리가 영혼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의 영혼, 육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 사이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결합을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부부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그 육체적인 결합이 우리들의 정신적인 결합과 영적인 결합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충분히 식욕이 채워지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식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성욕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져진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과 육체적인 욕구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밖에 나가서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정말 고이 자란 딸 같은 다른 그 젊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사회의 거물급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이 너무나 이런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노래이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부부의 사랑 속에 세상의 어떤 이물질도 끼어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줘서 저들이 성결하고 아름다운 참으로 진실하고 순결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신부의 고향 사람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신랑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신부를 소개하는 합창단의 노래예요. 사랑을 하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런 사랑은 순결한 사랑, 존귀한 사랑,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만의 진정한 영혼육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랑이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존경과 또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부가 화답을 합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으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고. 첫사랑의 장면을 회고하는 이제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늘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잘 지켜서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의 구원의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잊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산고를 겪으면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이렇게 씻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친정을 방문하는 신랑 신부의 노래가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첫사랑의 장면을 상기시키는 신랑 신부의 듀엣입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제 서로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저승처럼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불길이 거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센 사랑의 불길을 우리가 긍정적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잘못된 사랑 때문에 부정적 에너지로 잘못 사용되면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인쳐주시고 복 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강력한 힘과 영원 불변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참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형태가 없지만 그 힘은 바단 물결보다도 강한 것이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의 어느 힘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의 중심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되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자기 집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요. 신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오빠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사랑하는 누이가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기까지 그를 보호해주겠다는 염원이 담긴 오빠들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대꾸법 형식으로 통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이런 대꾸법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누이가 한 남자의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가 되어서 사랑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의 누이를 보호해 주겠다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짝져진 사랑을 만나서 성숙하기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서포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남녀의 사랑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있고요, 신부의 고향 사람들의 노래도 있고 신부의 오빠들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신랑 신부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돌보심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지, 그저 나와 너만의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감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면까지 다운이 돼서 이제 앞날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께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씨의 변화가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이 폭풍이 지나면 반드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모두가 서로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과 사랑의 문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그 곳에서 또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귀한 생명을 얻은 가정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